첫 번째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종교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이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마음이 교만해졌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백성들과 함께 산 위에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분양하였고, 심지어 그 땅에 남색하는 자를 허락하는 등 가나안의 종교를 다시 들여와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3년 동안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도움으로 선한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 나라 가나안 종교를 다시 들여와 섬기도록 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는, 남색이 무엇입니까? 남색하는 자를 허락했다. 동성애하는 그러한 사람들, 동성애를 허락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어떤 그러한 종교 정책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아사 시대 때에도 보게 되면 남색하는 자를 아사 왕이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남색하는 자들을 보게 되면요, 물론 언제부터 남색하는 자가 여기다 그 나라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적어도 르호보암 시대 때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 나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도록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로는 암몬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 나아마와 그의 아내 마하가,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었던 그의 어머니 나하마와 그의 아내 마하가 영향 때문이었다. 나하마와 마하가에 대해서 각주 7번 보시게 되면요, 마하가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손녀딸이었을 것이다. 압살롬은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딸을 두었고 세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아들들이 어린 시절에 살아있지 않으므로 다말이 기브아의 우리엘과 결혼하여 마아가를 낳았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역대하 13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은 가나안 신을 받아들였고 또 암몬 사람의 신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두 여자의 이름은 이교적 배경을 시사해 주고 있지요. 특히 마가는 아세라 여신의 숭배자였다고 열왕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 마가. 그 결과 르호보암 통치 5년째 되던 해에 유다는 애굽의 22왕조 창시자 시삭, 성경은 시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삭 1세. 자, 쇼생크라고 합니다. 쇼생크. 이 쇼생크 왕이, 이집트 왕이 르호보암 통치 5년째에 르호보암이 가나안 신들, 암몬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많은 어떤 보물들, 기물들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많은 손실을 보게 됐죠.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시삭에게 전쟁의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어떤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 갔을 때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비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겸손한 행동을 보임으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시고
대강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자, 역대기 저자는 르호밤의 변변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르호밤의 겸비함, 르호밤의 교무선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르호밤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르호밤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종교 정책을 보게 되면요, 종교 정책이 여호와 중심의 종교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 참 겸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날마다 겸손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만 드러내도록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 나는 이렇게 사역을 통해 성공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농기구와 같이 그저 순종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성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고 겸손한 신을 갖지 않고서는 목회 못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성도들에게 금방 드러나고 또 자칫하면 성도들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일로 또 사역을 그만두고 또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된다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늘 살펴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게 맡겨진 그런 모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전쟁.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르호보암 통치 5년째에 애굽의 시삭 1세가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른 신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을 목표로 이 애굽의 시삭이 침략해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 침략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대거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아갔기도 했죠. 자, 아무튼 이 애굽의 시삭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저쪽 북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그 비블로스도 침략하고 또 비블로스와 페니키아와 아람 국가들과의 그 무역 재개를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먼저 침략해서 무역로를 개통하려고 하던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삭이 솔로몬이 죽고 또 예루살렘 통일왕국이 분열됨으로 기회를 틈타서 르호보암 제5년에 북쪽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침략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테베에 있는 카르낙 신전이죠. 이 테베에 있는 카르낙 신전 벽에 이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예루살렘을 원정했던 그런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삭이 유다의 156개의 성읍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그 카르낙 신전의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역대기 저자는 시삭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멀리 빼앗고 심지어 솔로몬의 금방패까지 빼앗아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여로보암에게 따끔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경고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삭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바랬다. 그런 르호보암이 그렇게 통치하기를 바랬다.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삭을 예루살렘을 침략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삭의 침략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11개에 있는 기사를 많이 손질합니다. 손질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윤색된 구절들이 특수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야 에는 성전 기록에서 따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키테라고 하는 사람은 미드라시에서 따온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말하면 주석이죠. 구약 율법을 주석해 놓은 곳이 미드라시입니다. 자, 11개 저자가 시삭의 공격에 대해서 별로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역대기 저자는 시삭의 어떤 그런 침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역대기 저자의 즉각적 봉의 신학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역대기 저자가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삭의 침략이 르호보암과 유다가 여호와를 버린 대가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가 그런 관점에서 시삭의 침략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이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켜 다 멸하지 아니했다. 다 멸하지 아니했던 것은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엇입니까? 애굽과의 시작과 전쟁. 두 번째 전쟁, 북이스라엘과 전쟁입니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무엇인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왕국, 통일 왕국을 만들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재통일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갈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왕국을 만들게 된 것은 뭐냐? 솔로몬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재통일하기 위해서 거대한 통일 왕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르호보암이 뽑은 군대의 숫자는 몇 명이느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뽑은 용사 18만 명. 28만 명을 뽑아서 출정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본다면 과욕이죠. 과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스마엘 선지자, 이 스마엘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전쟁을 저지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의 왕국이 분열된 원인은 뭐냐?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죄 때문이며 그 죄의 결과로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두 나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전쟁하지 마십시오. 스마엘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말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의 사적에 대한 두 사가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르호보암에 대한 그 사적 평가는 11개 저자나 역대기 저자나 모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통치자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열왕기에서 발견되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축소하고 있냐면 르호밤이 잘못했던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르호밤이 잘했던 그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치 초기 때 북쪽의 제사장들이 내려와서 성전 통치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어떤 그러한 도움을 그들의 어떤 그러한 지지를 받고 통치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3년까지는 아무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시삭이 쳐들어와도 그 겸손함을 통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 역대기 저자는 그 겸비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겸비함.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이러한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사고와 역사적인 그런 사관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목회할 때에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나를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목회를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